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베르시트의 마음 창세기 25번째 시간입니다. 행위의 열매 미페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2주 동안 이 뱀의 간교함이 뭔지, 또 뱀이 의미하는 그 뜻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질문이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이 성경이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 그냥 간교, 뱀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크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라면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마음 편히 읽을 수가 있겠는가. 간교도 간교가 아니고 뱀도 그냥 뱀으로 읽으면 안 되고 뭐 하나 그냥 읽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의 질문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만 하죠. 그걸 알지만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봐야죠, 그죠? 앞으로도 볼 거예요. 그러나 보되 문자와 번역에 갇히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글자, 활자 안에 숨겨져 있던 은혜와 진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봐야 돼요. 계속 봐야죠. 잘 봐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무리가 듣고 놀라더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듣고 놀라더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요로 시작되어지는 그 산상수훈,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으로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7장 그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나서 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건데 신학자들이 산 위에서 한 아주 빼어난 말씀, 교훈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하이라이트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니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는 걸로 보이죠. 그렇게 안 읽으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안 읽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기록을 해놨어요. 번역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와, 말씀 장난 아니네,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가? 그런 뉘앙스로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에서 그 놀라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크플레소라는 동사예요. 전치사 에크와 동사 플레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에크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에클레시아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에크는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강조 그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가 앞에 붙어서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단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에크는 영어로 하면 exceedingly, very seriously 그런 뜻이에요. 아주 대단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플레소는 그냥 우와 하고 놀라는 그런 그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걸 의미해요.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래서 to inflict with calamity라고 되어 있어요. 참사를 당하다, 재난으로 이렇게 당하다, 재난을 겪다. 수동태로 쓰여서 고난을 받다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에크가 앞에 붙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사를 당하는데 참변이에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그 심각한 재난이 발생했는데 엄청난 참사를 당하다,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와 감탄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 말고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에센스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와 놀란 게 아니라 이거 참변이네, 이거.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온 그 신앙을 그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데 그게 니들이야. 그걸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니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완전히. 한평생 하나님을 위한다고 쥐어줘야 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이한 니들, 이 말을 지금 들은 거라고요. 그런 논란이에요, 그런 논란. 요새 말로 하면 뭘까요? 시쳇말로? 멘붕이 온 거죠. 한국에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멘탈 붕괴, 이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tragic incident, 아주 처참한 사건으로 이게 다가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번역 성경이 너무 밋밋하게 논란이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나저나 왜 멘붕이 왔을까요? 왜 이게 엄청난 참사로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 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한평생 그 천국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끼고 살아오다시피 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아니에요?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더니 그러면 동감하면서 맞아, 정말 내가 품어왔었던 그 믿음이 지금 저분이 얘기하시는 그 천국 그 신앙과 그게 같은 얘기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참사로 다가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멘붕이 왔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나라 말입니다. 예? 자기네 나라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써있는 자기네 성경이라고요. 아니 무슨 번역의 오류를 걱정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봐서 뭐 이해를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기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받아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번역들 속에서 우리는 헤매이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네 나라 말이었단 말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 그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마와 손목에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림도 나오죠. 이 말씀 상자를 우스꽝스럽게 메고 다니면서 통째로 창세기를 외워버렸다니까요. 요즘도 이러고 다녀요. 요즘도요. 2000년대는 어떻게 썼겠냐고요. 오죽했겠냐고요. 그때는. 말씀을 잊을까. 잘 알았다니까요. 말씀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왜 본 그들과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왜 충격으로 다가왔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그 구원과 그 아버지의 나라의 실체를 확 드러내 주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금 에크플레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문자적, 자기 말이니까. 히브리 말, 자기네 나라 말. 그 문자적 이해로만 자기가 잘 알고 있었을 뿐, 그 글자, 그리고 그 글자가 이루어낸 그 스토리 라인,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로서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읽어왔다는 거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전부 비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누가 아니래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 오묘한, 이 신비스러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누가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약속, 언약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열심,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스타우로스, 우리 금요기도에서 이제 또 근래에 또 하고 있는 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11조, 마하세르.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늘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행하려 함이니라 할 때 이 행하려 함이니라가 이게 포이에오, 이건 다 아시죠? 에베소서 할 때 이건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거는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산상수훈 그 말씀 앞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포이에오 되어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그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호델레마, 호데오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걸 또 엉뚱하게 예정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난리들이죠. 이단이니 아니니, 예정론을 네가 거부하니 아니니. 하여튼 참,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걸 붙잡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에크플레소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확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것만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알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걸 모른 채,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뭔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나름대로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아니, 그 믿음이라는 건 아버지의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름대로 자기께 나올 수가 있냐고요, 거기서. 은혜는 한 가지인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받는 은혜가 다르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인데 왜 했다 말았다,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냔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진정한 은혜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불법이에요. 나름대로의 신앙이 다 불법입니다, 그게. 그걸 죄라 그러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그것도 똑같은 불법이라니까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셨냐고요. 그 아버지의 뜻이 포이에어가 되셨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구원을 받았네, 예수님을 믿네, 그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물어보세요, 지금 본인에게. 하나님을 믿으신다며요. 구원 받으셨다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게 되셨냐고요. 포이에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 있어요? 꿈에서 나타나 이렇게 수염기른, 하얀 수염기른 그 참신 할아버지 같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헛거예요, 그거. 그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내 남편, 같이 사는 내 자식들의 마음도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마음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모일 필요도 없고 괜히 이거 시간 내가지고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걸 또 하여튼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걸 갖다 붙잡게 하고 싶은 이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걸 주신다고 그냥. 예? 여러분들은 아파트 평수만 한 20평이면 30평이면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60평을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것만 구하냐고 또 이렇게 이걸 엮죠 또. 그럼 또 아멘이라 그래요. 또 그 인간들은 앉아가지고. 하여튼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고. 그럴 때 또 아멘 안 한 사람은 또 아멘 안 했다고 또 그것도 아멘 안 했으니까 또 그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뒤늦게라도 또 아멘 하죠 또. 그러면 두 번째 물을 때. 아유, 그게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복에 환장해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이런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겠냐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나라밖에 없단 말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면 뭘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호 마데스 호 데오스,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어야 통달하시느니라. 에류나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리로 흘려주신다고 할 때 그 흐레오 있죠?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 왜 우리가 호 레마타 호 데오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했을 때 그 레오 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완성된 의미로서의 그 그거를 에류나오라 그럽니다. 통달이라 그래요.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완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하여,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그 하나님의 속을 통달해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 속을 꿰뚫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내자는 얘기예요. 그 열심을.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 열심을 내자는 얘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 왜 헛거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시냐고요. 왜? 당장 오늘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더라도 할렐루야, 말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갈 수 있는 준비가 정말 돼 있으시냐고요.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 누려야 되는데, 어차피 그곳이 정말 영원하고 아름답고 누려야 할 그 좋은 곳이라면 무슨 집착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 더 좋은 게 필요하겠냐고요. 열심히 살아가시자고요. 그 진리 안에서. 그러나 연연해 하시진 마시자고요. 뭐 좀 더 먹지 못해서, 뭐 좀 더 갖지 못해서, 뭐 좀 더 누리지 못해서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라고요. 어디다 시간을 보내시냐고요. 에클레시아라며요. 불러냄을 받으셨다며요. 근데 왜 에클레시아로서의 삶이 우리한테서 보이질 않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을 몰라서 그래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기가 자기 거 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획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거 창세기 계속 나온 거였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8절, 20절에서 돕는 배필,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케네그도. 그죠? 그거에 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시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고, 포이에오,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뜻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뜻은 누구도 모르고 어떻게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만 알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린 그걸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
저는 그거 없으면 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가 되는 거예요. 부토코스. 나 그 성령 없으면 죽어요. 나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없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그거 주세요.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그 돕는 베필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크플레소 안 할 수가 있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승질 안 날 수가 있죠. 뱀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뭔지 알려주셔서 순종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율법, 그 가짜입니다.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면 성경은 죽는 겁니다.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죽는 거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게. 그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셔서 니네가 하고 있는 게 그게 율법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야, 그게. 그걸 알려주셔서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뱀의 역할이었잖아요. 뱀의 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예? 불순종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 알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예요. 구원의 능력이기도 하죠. 알 방법이 없는 이 진리,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거짓말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뱀이 등장해서 교회, 에클레시아로 상징이 되는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꼬셔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열매를 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스토리 라인을 엮는 게 아니라 뭘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불순종, 율법, 썩어질 눈에 보이는 가짜 생명. 그걸 먼저 정확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폭로를 해버리시고, 그걸 통해서 뭘요? 순종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듣든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잘 듣게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게 마귀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순종, 진리, 생명, 영원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로 에크칼레오 불러내시는 거죠.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래서 1절에서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문에는 여긴 지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는데,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열매란 단어는 없어요. 번역 성경이 지들 마음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로힘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등장하신 주어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주어로 등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3장 24절까지 등장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들으셨는데 또 오시는 중에 까먹으신 거죠? 네. 하여튼 늘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 헷갈리세요? 와. 이건 여호와 의미하신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니까 2장 4절부터의 주어는 여호와 엘로힘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 13번, 14번을 꼭 들으시라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별거 아닌데 괜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뭐와 대비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엘로힘. 그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들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샤다이였잖아요. 그죠? 그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시켜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이 말씀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주어가 되는 그 엘로힘은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엘로힘 하나님은 뭐만 이야기하셨어요? 7일간의 창조, 그리고 7째 날에 그 샤밧이라는 그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완성으로서의 창조, 주로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하여튼. 그러면 이때 그 엘로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맞는 대답은 뭐예요? 맞는 대답은 엘로힘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가 돼야죠. 아니요가 돼야죠.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2절 3절에서 그냥 거기에 끌려가요. 엘로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했다고 그냥 이렇게 엮어가는 겁니다. 막 섞어버려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열매란 단어가 있어요. 이 미페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페리는 단순한 그냥 열매의 의미보다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 페리는 미페리, 목적격으로서의 이제 미페리인데요. 행위의 결과, 손으로 열심히 일궈낸 어떤 성과,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보람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 인간들, 그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죠. 자기 공로죠.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페리는. 여자는 지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불순종과 그 거짓, 율법과 생명 없음, 그 죽음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뱀이 뭐였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 그 앞에서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꺼내놓는 장면입니다. 이게 3절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르 엘로힘이 말했다고 아주 까놓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을 막 섞는 겁니다. 여호와 엘로힘의 말과 엘로힘이 하지도 않은 말과 자기가 그 중간에 끼어서 그 영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눈에 보여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껴서 그 하나님과 저 하나님을 막 섞어놓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그 중간에 끼어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
언제 아예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먹으라 그랬잖아요. 동산 나무를 온전하게 그냥 통째로 먹어라 그러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죠. 로티게우. 이거는 아예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엘로힘 하나님도 그렇고 여호와 엘로힘도 그렇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받고 여호와 엘로힘이 됐든 엘로힘이 됐든 자기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생각으로 지금 다시 해석해내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만지지도 말란 얘기지. 자기 생각을 꺼내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한술 더 떠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펜테무트인데요. 원문은. 펜은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런 전치사예요.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지 않도록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 엘로힘은. 예? 먹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게 뭐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오르시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교통을 하려고. 뭐였어요, 그게요? 모트, 타무트. 예. 죽어야 되네. 죽되 완성의 죽음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야 내가 살려. 그 말씀을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겠다는 거예요. 펜테무트. 죽지 않도록이 되면 절대 안 되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살려주시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몸뚱아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네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진리를 알았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죽지 않도록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는 그 뱀의 지혜, 그 질문 한마디에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불순종, 아페이데이아, 그 아들 아닌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자기 보람이라는 그 율법의 열매. 어차피 70평생, 80평생이면 없어져 버릴 이 보이는 가짜 생명을 붙잡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을 거부하는 그 지혜 없음. 헛똑똑. 그 어리석음. 뭐가 없는 거예요? 아름이 없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들춰내셔요? 이거를? 왜 이걸 리빌 하시냐고요. 이걸 통하여 순종의 자리로. 순종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을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왜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분명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이게 헬라어로 나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의 그런 뜻이에요. 아니라 우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우우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게 죄악이야. 아버지가 주신 그 말,
그것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실체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을 아들로,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마시고 나이 우우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